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감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부임을 하고 수술실에서 이제 첫 번째 수술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를 도와서요, 수술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이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수술할 때 분명 거즈를 12개를 썼습니다. 12개의 거즈를 수술 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개밖에 없습니다. 1개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수술을 하던 의사가 간호사를 힐끗 쳐다보더니요, 아닙니다, 다 빼냈습니다. 그냥 꿰매도록 하죠. 그랬더니 간호사는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12개를 썼고 지금 1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제기합니다. 선생님, 분명 12개를 사용했고 지금 빼낸 건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이대로 봉합합시다. 그런데요, 이 간호사가 아주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나머지 1개, 나머지도 마저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의사는 간호사를 가만히 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 밑에 감추고 있던 거즈 하나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즈 하나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개가 부족할 때, 이 1개가 모자랄 때 당신은 봉합을 하는 그런 간호사일지 안 하는 사람인지 당신의 용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함께 숨겨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참 성실합니다. 당신은 참 책임감이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는 평가를, 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평가와 시험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그 시험 앞에 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멋지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상급과 영광이 참 큽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상품은 KS 마크
품질 인정이 붙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뭐 음식, 식품 같은 거에는 또 뭐 해썹 이런 게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딱 붙어버리면 소비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안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은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시험과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 내면에서 겪었던 그 갈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은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양적인 크기로 또 질적으로 좋은 믿음으로 늘 강조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이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할 때, 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있냐면 우리 마음의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믿음의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초의 시성 괴테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깊은 갈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노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결심했어. 이 결단이라고 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뜻은 전혀 다른데 무슨 말이냐?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갈등을 막 겪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살다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크리시스, 우리 안에 갈등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이 갈등의 문제로 고민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갈등,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걸 내려놓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는 디시전, 결단합니다. 뭐가 왔을 때? 갈등, 크리시스가 왔을 때.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십시오.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3일 길, 이 지루한 길, 이 괴로운 길,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각이 단순한 파란색 물고기 돌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너무 단순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이
니모 아빠가 니모를 찾다가 어느 순간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망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돌이라고 하는 파란색 물고기가 그래요. Keep going. 우리나라 말로 계속 헤엄쳐, 계속 헤엄쳐, 쉬지 말고 계속 헤엄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때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몸을 움직입시다. 여러분, 낙심이 된다는 건 결국 기도도 안 되는 거고, 낙심이 되면요 사람이요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요. 다 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우울증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움직이게 하고 자꾸 웃게 하고 말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무책임하게 앉아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 손에 쟁기를 들어라, 그리고 땀을 흘려라, 그게 너의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정말 귀하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신방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또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순종의 바구니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편에서 오는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렵잖아요. 말이 쉬워서 순종이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포기해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 새벽 일찍 아들을 데리고 떠나지 않나요? 사흘길 그 고통의 길을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항상 100% 할렐루야 기뻐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여전히 시험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몸으로 순종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갈등 속에 있어도 몸으로 순종하다 보면 비로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으로 체득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마음은 가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순종해보니까, 믿음 따라 순종하니까 영적으로 삶으로 체득되는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 지금 순종할 마음이 됐으니까 순종한다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보십시오.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섬김이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요. 또요, 그 반대 속에서도 우리 새소식반 선생님들, 복음을 전하러 늘 일주일마다 모여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고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니까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어렵고 또 영적으로는요 침체가 되고 낙심이 와서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다 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 보세요. 지금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그렇게 여기시면 좋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0%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저 10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날이 없겠습니까? 저도 운전할 때요, 어제도 우리 유아부 그 캠프닝 마치고 돌아오는데 죄송합니다, 웬 미친놈이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한 그 공간을 쌩 하고 들어갔는데 입에서 여기 야이 개구장이야. 설교 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설교자로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시험 드는 일은 토요일 오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어서 설교가 도무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100%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로 설교하면 내가 위선자다, 나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한다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척, 성령 충만한 척 온갖 위선을 떨고 설교하겠는가?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떠버리면 그게 답일까요? 오늘은 도저히 설교할 상태가 안 되겠네, 오늘 우리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해야겠어. 그러면서 제가 강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가장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 가정을 이루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부해내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 지켜내는 그게 대단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 진정한 믿음은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낙심도 있지만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순종이 붙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어있는 순종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지요. 그런데 오늘 부르시면은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과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16절에서부터 1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친히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가장 확실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란다. 그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 이 말은
내게서 큰 나라, 큰 민족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는 별이 우리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의 말로 하면 약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3,000개, 4,000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천체 만원경을 보면은 이 3,000개, 4,000개보다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이제 이 씨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도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고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적의 문을 연다는 뜻은 단순하게 볼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이제 이 사람들의 대적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대적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 대적은 뭐냐?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원수, 마귀,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내 자손, 내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죽음과 사망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언적인 선포.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이 예언적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 반드시 맹세한다, 내 반드시 지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약속을 지키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있죠? 받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약속, 우리는 그 마지막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똥밭이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 있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말로 글로 적었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세상에 우리가 직접 보면은 얼마나 황홀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을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언적 선포라 했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받아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까? 한 번 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기야,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뿐만 아닙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보면 일부 예배 자리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자기들 2부 따로 드려요. 우리 친구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직 미혼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가장 비참한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네 죄 문제를 제일 먼저,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카메라 앵글을, 이 장면을 아브라함한테 막 칭찬하시고 약속을 하시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로 그 장면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홀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고, 둘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홀입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예, 하란이 롯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여정길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 나홀에게서 8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근데 그 8명의 자녀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이 부두엘은 나홀의 막내 아들이고, 또 이 부두엘은 훗날 이삭의 장인어른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브라함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속사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갑자기 오늘 20절에서 이 나홀의 가정을 이야기하실까? 왜 하나님이 시선을 아브라함한테 집중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정을 하나님이 비추실까? 이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야 그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요. 그래야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삭만큼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가 태어나는 경위도 지금 자세하게 추적해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삭과 동일하게 리브가도 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켜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허투루 스쳐 지나가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그렇게 좀 평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도 헛되도다. 집을 세우시는, 언약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나라와 민족의 약속은 이삭이 결혼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으로 갈등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서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어요. 때로는 이 믿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몸을 움직여 끝까지 순종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몸을 움직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애를 쓰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